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계획이 필요하고 꿈도 있지만 내 힘으로 그건 될 수밖에 없다든가 내가 그것을 이루고 말겠다든가 너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피조물이 가져야 될 모습은 아닙니다. 미래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자체는 교만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전 세계가 한 사람에 대한 내용과 이야기로 분주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 나타나지 않은 김정은 위원장 때문에 세계의 언론과 유튜버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정보력을 가지고 첩보라고 하면서 위중설, 사망설, 뇌출혈이다, 뇌졸중이다, 뇌경색이다 수많은 말들이 많았습니다. 미사일 발사로 폭파되어서 다쳤다, 쿠데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또한 자랑이었습니다. 내가 특종이라고, 나는 많은 정보를 가졌다고, 나는 이거 내 말이 맞다고, 99% 사망이라고. 그 1%가 문제란 말입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알 수 있는 것이 얼마만큼입니까? 얼마나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나요? 세상적인 것, 전문 분야에서 혹은 우리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나는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는 않았던가요? 내 생각은 다 옳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방하지는 않았던가 말입니다. 그 1%, 0.1% 그게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북한 당국의 선전선동술에 온 세계가 휘말렸던 것이지요. 북한 당국의 기만설에 그렇게 기만하는 겁니다. 그리고 앉아서 가만히 내다보는 사람은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그것 또한 나쁜 행동입니다. 아프면 아프다 하고 이러면 이러다 하면 되죠. 가만히 있으며 내 온 세상이 다 쏠리게 만든 다음에 턱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기만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미래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만이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요, 잘못된 자랑입니다. 우리가 이단자 진리적인 면에서는 정죄할 수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것 외에 교회 안에서 비난과 판단과 판결은 매우 조심해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비방, 판단, 정죄, 자랑은 사탄의 어떤 본질입니다. 참소, 이간, 분열, 다툼.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하여 악한 말을 하는 동안 자기도 그 사람처럼 되어간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인들 사이에서 진리와 본질에 상관없이 비방하고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성도는 율법의 준행자가 되어야 되지 재판관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앞날에 대하여 자기 계획대로 된다고 장담하며 교만하게 말하지도 맙시다. 우리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이 무엇인가요? 위험한 직업, 특공대, 수색대, 위험한 지역에 사는 용접, 폭발물 제거하는 일, 소방원, 소방관, 원양어선 타고 나가서 그 영하몇도에서라도 잡는 그 사람들, 헬리콥터 조종사, 깊은 곳에 들어가 일하는 광부, 벌목공, 세균 연구자, 아니면 목사, 어떤 직업이 가장 위험합니까? 그런데 한 네티즌이 기가 막힌 답을 썼습니다. 뭔지 아세요? 한국에서 대통령 하기. 했다 하면 감옥 가니까. 자살하든가 백담사 가시든가, 그리고도 끌려다니면서 수십 년 동안 재판받아야 되니까
이 세상에 제일 위험한 직업이 한국에서 대통령 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비판당하며 산다는 것 어려운 것입니다. 비판하면 비판한 대로 자기도 비판당할 것입니다. 정죄하면 정죄한 대로 자기도 정죄당할 것입니다. 높이 올라간 만큼 떨어질 때는 그 충격이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소중히 여겨야 될 것, 하나님 말씀, 이것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야고보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야고보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전달했다면 비판, 판단, 자랑 이러한 것들을 적게 여기지 말고 정말 이건 안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큰 결단을 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헐뜯지 말라, 물어뜯지 말라. 정말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거나 비방하는 것, 그건 인격적인 살인입니다. 유명인들과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것 특별한 일이던가요? 그 댓글에 몹쓸 말들을 듣고 나면 죽고 싶은 겁니다. 비방, 비난 당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생명까지 관계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 어디서든지 그런 일은 하지 맙시다.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것, 뒤에서 이상한 말들 하는 것, 이거 사탄이 하는 겁니다. 사탄은 뒤에서 사람을 상처 주고 괴롭히고 죽게 만들고 하는 일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형제를 판단도 하지 맙시다. 비판도 하지 말고, 판단이란 말은 재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기도 같은 죄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의 심판자가 된다는 것, 참 위험한 일입니다. 검사, 정말 직업이 그렇게 좋은 것 아닙니다. 판사도 사실은 양심의 가책을 일생 동안 지고 살지도 모릅니다. 어떨 때는 그 증거라고 하여 받은 다음에 판결하여 살인자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일생을 감옥에서 살다가 어느 날 그가 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다고 나올 때 그 판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합리화하겠죠. 나는 검사가 한 모든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뿐이다. 하지만 괴롭지 않다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겁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과 생각과 그 영적인 부분을 모르면서 한 사람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그렇다라고 마음대로 말해버리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연애할 때 그 남자 절약하고 알뜰한 것이 좋았는데 결혼하여 살다 보니까 너무 쫀쫀하고 깐깐해서 힘들다. 연애할 때 그 아가씨 상냥하고 말 잘했는데 살면서 잔소리가 많아 미치겠다. 여러분, 사람 제대로 보셨습니까? 지금 같이 사시는 분들 여러분 제대로 봐서 지금 사십니까? 참 한 사람을 제대로 다 본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시험 치고 채점할 때 제가 한번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제가 채점자가 되었는데 처음에 이따위로 해가지고 목사가 되겠어? 아니, 이것도 모르고 목사를 해? 막 그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자격 시험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결혼한 사람도 있고 연애하는 사람도 있고 교인들도 알고 다 아는데 시험 친 줄 아는데 그 시험 떨어졌다. 야, 내가 그 입장 된다고 하면은 어떨까? 쥐구멍에 들어갈 것 같고 그 교회를 떠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입장 바꿔놓으니까 함부로 채점도 못하겠더구만요. 그게. 야, 얼마나 바빴으면 공부를 제대로 못했겠나? 예?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몰랐다면 학생도 문제지만 교수도 문제야. 이걸 제대로 안 가르쳐놓고 이 자격시험을 치도록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마음에 결심했어요. 낙제는 안 시킨다. 합격시킨다. 다 합격시켜줬어요. 내 고난이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떨어졌어요. 그 시험에. 나한테 온 사람은 다 살았어요. 여러분, 참 재판자가 된다는 것, 채점자가 된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큰 부담이 되었어요. 함부로 그 사람 사정을 알고 나면은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더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방, 판단, 자랑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누구예요? 오직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입법자이고 거기에 대해 판결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입법자도 판결자도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입법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허탄한 자랑하지 맙시다. 허탄한 자랑이랑 허풍 떨지 마라 그 말입니다. 허풍 떠는 게 참 많습니다. 자기는 된 것처럼, 굉장한 것처럼 무엇인가 말이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 생명 안개와 같은 것이다. 그 없어지고 마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 뭘 그렇게 자랑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못하면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 우리는 때로 자랑이 많았습니다. 무엇이나 굉장한 것처럼 그랬지만 얼마나 허무합니까? 김정은 위원장 사건을 가지고 나름대로 특종이라고 수없이 떠들었습니다. 0.1%가 아닌데 어떡합니까? 부끄럽고 창피하고 변명할 수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주장들과 비판들과 정죄와 자랑들이 너무나도 허무해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제한된 존재입니다. 시간의 한계가 있어요. 공간의 한계가 있어요. 지식의 한계가 있어요.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내가 1년 동안 장사해서 돈 잘 벌어보겠다고 갔지만 가다가 죽을지, 물건 팔아서 돈 많이 벌어서 오다가 죽을지, 아니면 거기서 죽을지, 손해날지, 풍랑을 만날지 어떻게 알고 그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계획은 있지만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험 많이 들어 계시죠? 생명보험은 왜 듭니까? 갑자기 죽을까 봐 들어요. 그리고 그 생명보험 혜택자는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건강보험은 왜 들어요? 안 죽을까 봐, 병들어서 오래 살까 봐. 그 수혜자는 자기예요. 보험 몰라서 드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게 보험이에요. 경험하는 사람은 보험 안 들어요. 내가 왜 죽어? 이만큼 벌어놨으면 됐지. 자신만만한 사람 보험 들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보험으로 두려움을 주어서 보험 들게 만드는 것이죠. 타국에 가서 돈 벌어보겠다고 중동 건설 때 많이 나갔습니다. 돈 벌어와서 잘 살겠다고 가족과 떨어져서 생이별을 해서, 그런데 그 남편이 현장에서 다쳐 교통사고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또 돈 많이 벌어서 돌아와 보니 아내는 그 돈을 갯돈을 잘못 들어서 다 날리고 남편 올 때 되어 부끄러워 도망가 버리고. 여러분, 인간이 잘 살아보겠다고 뭐 해보겠다고 계획했지만 그것이 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의 한계입니다. 경험의 한계입니다. 얼마나 뭘 많이 압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대로 남편 봤어요. 이 남편이 이렇게 될지 알고, 여러분, 이 아내가 이런 성격일지 다 우리가 모르고 만나서 지금 일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한계가 다 있다는 걸 압시다. 나 세상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습니다. 그전에는 미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초콜릿, 청바지, 초이스 커피라도 한 통 얻을까 했는데, 요새는 미국에서 왔다 그러면 아이고 미국 조선족한테 뭐 얻을 게 있겠나. 그만큼 한국이 잘 살고 이렇게 편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은퇴하면은 한국 나와 살겠다고 또 붐이 붑니다. 아무나 나올 수 있나요? 나 같은 사람이 나오지. 그때는 미국 산다 그러면 대단했지만 미국 집 팔아가지고 강남에 아파트 한 채도 못 사요. 어림도 없어요. 강남은 둘째치고 서울의 아파트도 못 사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버렸단 말이죠. 어떻게 알았어요? 다 모릅니다. 얼마나 압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한계가 있는 줄 알고 인간으로서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살아갑시다. 아멘. 그리고 입법자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입법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다르게 생각하시는데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입법자더라. 여러분이 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예? 자기가 만든 법이 있어요.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자식들에게, 남편에게 당신은 이렇게 해야지 돼요. 아내에게 당신은 이래야 돼요. 쓰레기는 남편이 갖다 버리는 거야. 다 법이 있어요. 집집마다. 누가 만드는지 모르지만 법이 다 있어요. 또 그래도 아량의 법이 있더라고요. 음식 쓰레기만은 내가 하겠다. 여러분, 사회생활하면 법이 없는 줄 아세요? 사회생활에도 법이 있어요.
내가 오늘 사면 내일은 네가 사야 돼. 법입니다. 두 번만 안 사면 나쁜 사람 됩니다. 상대 안 하겠답니다. 저런 행동하는 사람이 인간이야? 다 자기가 입법자입니다. 입법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 법을 만드는 겁니다. 목사는 이래야 돼. 장로는 이래야 돼. 성도는 이래야지. 다 법을 만듭니다. 입법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준행자가 되어야 하지요. 아멘. 더하기 빼기의 명수들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아니에요? 더하기 빼기 명수들 아닙니까, 다? 남의 잘못은 더하고 내 잘못은 빼고.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 100% 여러분 전할 수 있어요? 못 전합니다. 내 의견을 집어넣고 생각을 집어넣고 자기에게 불리한 건 빼고 실수는 빼고 더하기 빼기만 하다가 한 단계 지나가면 뭐해요? 곱하기 나누기 해버리죠. 몇 배, 10배로 나쁜 사람 만들어버리고 확 나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말입니다. 과장, 은폐, 축소,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말 한마디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학생들 데리고 훈련 가고 수련회 가서 게임 한번 해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말 전달하기, 누가 빨리 하는 것인가. 이쪽에 한마디 넣어주고 저쪽에 한마디 넣어주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보다 일찍 돌아가셨다. 이거 해놓으면 별 희한한 말이 나중 가면 다 나옵니다. 말이 안 되게 말이 막 급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뭐 돌아가셨다, 뭐 우리 할아버지는 뭐 어떠다, 말이 전혀 다른 것이 나옵니다. 인간이 들은 말도 제대로 못 전하는 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시인하세요. 그런데 거기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까지 하니 어찌 되겠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인간은 법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 법을 지킬 수도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결론을 두고 말씀드립니다. 한 사건을 두고 보는 시각에 따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사고의 틀, 생각의 틀, 신앙의 틀, 가치관 다 만들어 놓고 있으면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되지요.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이 시대에는 다른 사람을 좀 받아들이고 살아야 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쳐내면 세상은 다 부조화와 불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다툼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행의 연속입니다. 고통의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함께 형제요 자매라고 한 교회에 모여 있으면 서로를 품는 겁니다. 자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다 들으셨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 하는 게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한번 하지 말라는 거 그거 해가지고 영원토록 이렇게 힘든 것 아닙니까? 가장 위험한 일은 단순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사실상 여러분, 요셉과 다윗을 이런 위대한 신앙인으로 보지만 이렇게 보면 간단하더군요. 요셉은 사실 지혜롭고 뛰어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고 그가 한 것은 열심히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위험한 일이 왔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가까이 하고자 할 때 요셉이 한 건 내가 하나님께 득죄합니다. 안 됩니다. 그거 하나 한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보면 다윗 위대합니다. 그러나 사울왕을 죽여버릴 수 있고 왕권을 가지고 왕이 될 수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손대지 않겠다. 그거 하나입니다. 하지 말라 한 것 안 한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더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말씀드렸지요. 역시 그것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가장 환경이 좋고 죄도 몰랐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지 말라 한 것 안 했던 것입니다. 착하게 살려고 진실하게 살려고 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가 옵니다.
100세 시대라고는 말하지만 열심히 주를 위하여 살 날이 우리에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선도 행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여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고 나니까 하는 음식이 맛이 없다고. 맞습니다. 손맛 날 때 음식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음식도 입맛도 손맛도 어느 때가 되면 잘 안 나온단 말이죠. 선을 행하려고 해도 행할 기회가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선을 좀 행하려고 하니까 가졌던 것은 다 없어졌더란 말이죠. 성경은 밝히 말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까지 말합니다. 소중한 말입니다. 선악과 하나 먹지 말라. 그것 하나 지키기가 어려웠고 그것 안 지킨 것이 위험했듯이 선을 행할 수 있을 때에 할 줄 알면서도 안 하는 건 죄다. 비방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 하나님 말씀이면 안 해야 됩니다. 자랑하지 말고 살아갑니다. 분수를 넘지 맙시다. 판결은 하나님이 하신데 하나님의 할 일을 우리가 해서 정죄, 비판, 판단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억울해도 참읍시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견디며 갑시다. 자랑하지 맙시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뿐. 내가 좋은 일을 했다면 이것도 좋은 일을 할 기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좋은 일을 할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립시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일 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드러나게 되지요. 언제든지 하세요. 적을 때도 하세요.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사용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부당한 일을 당해도 일일이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비난과 비판 혹시 들으셨으면 그냥 참읍시다. 세월이 지나가면 때가 되면 다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 말 하더군요. 죽고 나서 그 사람이 평가된다고. 저는 살아서도 존경받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죽고 나서 평가될 수 있지요. 억울한 것이 벗겨질 수도 있겠지요. 살아생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셔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다 맺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새동도 교회에 정말 성숙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칭찬, 덕스러운 말, 자랑해주는 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서 살다 보면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비난 비평하다 보면 그 사람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 말로나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모든 것에 있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사랑합시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참 한 입술로 많은 정죄를 하며 저도 살아왔고 내 입으로 만든 법도 참 많았습니다. 나도 못 지키는 법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살았던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대로 하지 맙시다. 그거 다 후회할 것만 많이 있습니다. 자랑인 것처럼 나만 아는 것처럼 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부끄러워졌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면이다 하고 아니면 아니다 하고 아는 것만 말하고 확인된 것만 말하고 확실한 것만 내 눈으로 본 것 외에는 완전하다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면서 많은 분들에게 저는 여러분들의 존경받기를 원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에 위험한 것이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사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또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한다면 영원토록 하나님이 칭찬해 줄 일인 것인 줄 알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최선을 다해서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 순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평범한 믿음, 정말 그 평범한 신앙, 그것이 기독교의 2000년을 지금까지 끌어왔던 일입니다. 너무 특별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어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요. 예수 믿는 것도요, 너무 특별한 척하고 특별한 교회고 막 대단하고 교회들이 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평범한 교회, 보편다당한 교회, 여기에서 평범한 신앙 잘 지키고 살면 그 신앙이 위대한 신앙입니다. 전 우리 새동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잘 믿어보겠다고 열심히 해봤습니다. 잘 되면 우쭐거렸고 자랑스럽게 하다가 사람들 마음도 아프게 하고 스스로 시험에 들기도 하며 엎치락 뒤치락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동도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평범하면서도 위대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입술로 사람들 비방 판단 정죄하는 일 그치고 우쭐거리는 자랑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해주는 칭찬과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이 땅에 있는 동안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새동도 교회는 정말 오고 싶은 교회가 되고 정말 평범한 신앙 중에서라도 놀라움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